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과 주의 영의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에 순종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의 원어 베테는 배,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자녀를 잉태하라는 것입니다. 또 창자는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으로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고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며 진리로 영의 자녀를 잉태하고 소화한 온전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시온의 회복을 꿈꾸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꿀처럼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로 고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이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이미 2차례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국군이 거의 다 하고 있었음에도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에게 애곡과 재앙을 임하게 하셔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말씀이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하시는 경고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에스겔을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마가 굳었다는 표현은 죄를 향해 견고한 마음을 가져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모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낯의 원어도 오늘 본문에서 쓰였던 이마의 원어와 같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의 죄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표현도 그 중심이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강팍하고 패역한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리를 전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앞선 절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향해 견고한 마음을 가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달리 죄에 대해 깊이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 회개하고 진리로 견고하여진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굳은 금강석이라고 표현하시며 에스겔의 중심이 얼마나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이스라엘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도 에스겔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진리 위에 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실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두루마리의 말씀을 깊이 믿고 마음에 새기라고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듣지 않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고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고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전하라고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 올려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간 에스겔은 네 생물의 날개가 부딪히고 바퀴 소리를 통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 올려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간 에스겔은 네 생물들의 날개가 부딪히고 바퀴 소리를 통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전차를 의미하며 지성소의 그룹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30살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에스겔은 그곳에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듯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올려 데려가시는 영광스러운 순간 그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근심이고 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엄중한 사명을 받아 진리를 선포해야 하지만 진리를 선포해도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고 있는 이스라엘로 인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소망을 능히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올려져 진정한 선지자로서 세워진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발 강가에 사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델 아비브는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텔 아비브가 아니라 그발 강가 주변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자리로 돌아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7일간 두려워 떨며 지냈습니다. 이는 그가 먹은 두루마리의 내용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소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하며 시온의 회복을 고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던 에스겔에게도 당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7일의 시간 동안 그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려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에스겔과 같이 겸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에스겔과 같이 진리를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